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케냐 갔다 와서 한 주 못 봐서 더 보고 싶은데요.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벽기도 본문으로 열왕기서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정세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그 당시 세계 정세를 한 손에 쥐고 뒤흔드는 당대 최강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세계사에서도 아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그 힘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이룬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경우에는 아수르 군대가 동쪽과 북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였는데,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아람의 유적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나라를 완전하게 파괴했었지요. 이렇게 호전적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찌된 일인지 딱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동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시기는 분명히 아수르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지도 아니했을 뿐더러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만 아수르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영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가보셔야 할 곳이 런던에 있는 대영 박물관, 더 브리티시 뮤지엄입니다. 여러분, 저도 2번 정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대영 박물관 정면에 딱 입구에 들어서면 로제타 스톤이 있고요, 그 로제타 스톤 왼쪽으로 가면 아수르 전시관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전시관은 실제로 우리 교회 본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 본당이 한 2배 정도의 크기인데, 아수르관의 전면을 가보면 전부 다 부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시관 전체가 이런 부조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아수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민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전쟁이 있어서 전장에 출정할 때가 되면 꼭 화가를 몇 명씩 데리고 갑니다. 산 높은 정상에서 왕이 옆에다가 화가를 딱 두고서 화가에게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점토판으로 직접 만들게 했지요. 그리고 이 전쟁 상황을 그대로 점토판에 떠가지고 와서는 아수르 왕궁 벽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였던 것을 대영 박물관에 다시 붙인 것이 아수르 전시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어떻게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점토판에 남아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시관 내부를 어떻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대형 박물관을 잠시 경유해서 이 점토판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치렀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수르는 상대 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우선 항복하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때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상대를 포로로 잡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리를 보면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상대 패배한 나라의 왕인데요, 그 왕은 이렇게 손목과 발목을 하나하나 다 자릅니다. 팔을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이 왕이 비참하게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옵니다. 게다가 끝까지 반항했던 포로들은 이렇게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나무를 일직선으로 관통시키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끼워서 본보기로 오래 세워두었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나 호전적이고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시관 바로 옆에 가면 아수르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 장면이 점토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즉위를 하냐면요, 왕이 말을 타고 나오는데 왕의 손에는 칼이 한 자루 달랑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즉위식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굶주린 맹수, 이 사자와 싸워 이겨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왕이 굶주려 달려드는 사자를 단번에 한 칼에 죽여야만 하는데요, 행여나 왕이 사자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왕은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호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전쟁에 관한 한 자신이 절대 강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국,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까지 다른 나라들은 다 쳐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아수르가 이스라엘 말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자세히 다시 보면 이 시대에, 이 아수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때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도시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혼쭐이 났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아수르의 왕은 역사 기록을 자세히 보면 아수르단 3세인데 요나가 아수르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주전 760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기록에 보면 요나가 요나서의 그 말씀을 전하기 3년 전에 아수르에서 한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계기일식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문헌에 보면 736년 6월 15일에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계기일식은 아주 나쁜 징조라고 여겨졌습니다. 신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죠. 요즘에 우리들이야 어떻게 계기일식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일식이 신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수르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온 아수르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인들이 아무리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요, 이 전염병은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하게 돌았던 아수르 땅에 때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의 신이 노했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진노 아래 있으니 당장 회개하라고 하지요. 그러자 아수르 왕, 이 아수르단 3세가 회개를 결심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 따르면 니느웨 사람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요, 심지어 가축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요. 그리고 요나가 다녀간 그 다음에 주전 759년에 기록에 따르면 갑자기 전염병이 아수르 땅에서 싹 사라집니다. 이게 우연이겠지요? 정확하게 주전 759년 요나가 아수르를 다녀간 직후에 전염병이 나라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대로 전염병이 아수르에서 다 사라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에게 요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수르 사람들에게 요나는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단 3세가 다른 나라들은 다 공격하였지만 이스라엘만은 공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 이 아수르의 보호 아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계기일식과 전염병과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요나나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요나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로보암도 그것을 몰랐으니까 교만하게 통치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자신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어로 니느웨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했고요, 여로보암 왕도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자신이 통치 능력이 있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확장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그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요나나 여로보암 2세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일이 잘 풀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시절이면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은 내가 했지, 내 능력으로 내가 뛰어나서 내 사업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당장 사람의 눈에는 형통하게 보여도 그 사람의 끝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 15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일군 내 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 장 16장에도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이 집과 성을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교만하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힘이고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환난 때라도 주님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이 조금만 잘 풀린다 싶으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본문인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던 품꾼, 이 아침부터 일해서 나왔던 품꾼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고작 일한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찍 온 품꾼들이 크게 화를 내죠.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많이 일했던 자신들과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냐며 주인에게 크게 화를 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키를 알아야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포도원에서는 절대로 품꾼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포도원 농사는 아주 고가의 비즈니스입니다. 포도 농사는요, 포도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5년 정도를 투자해야, 5년이 지나야 이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 농사는 최소한 5년 이상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포도 농부들이, 이 주인들이 아낌없이 포도 농사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5년이 지나서 포도가 수확되어 포도주가 생겨나게 되면 지난 5년간의 모든 손해를 다 보상받을 큰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와인은 다른 곳에 이제 생산되는 와인보다 최소 4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데, 그만큼 오래전부터 고가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높은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원의 일꾼은 반드시 능숙한 사람을 쓰지 절대로 품꾼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까다로운 음식 규정이죠, 코셔 규정에 따라서
일반 포도주와는 다르게 살균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코셔의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숙련된 사람에게만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거나 하루만 일해서 책임감이 없는 그런 노가다 품꾼은 쓰지 않는 것이 정석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품꾼들은 제 아무리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왔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모든 품꾼들은 사실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자격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을 하고 나서 받기로 한 품삯 한 데나리오는 것은, 여러분, 정규직 로마 군인이 6일을 일하면 5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꾼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정규직 군인보다 최소한 20%는 더 받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품꾼들이 왜 불평을 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품꾼들이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품꾼들은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한 아침에 다 까먹고서 하는 말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인을 원망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혹은 반대로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그 전능의 손을 한번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피곤함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되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를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일, 하나님의 새 일을,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내 힘으로 왔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더 이상 감사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잠잠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